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목회자 칼럼에도 잠깐 적었는데 그 토마토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많은 과일 가운데 겉과 속이 같은 그리고 다른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먼저 다른 과일이 있다면 사과 얘기할 수 있죠. 겉은 붉지만 속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들면 겉은 푸르스름하지만 속은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과일이 있는 반면에 겉과 속이 같은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라는 겁니다. 이 토마토는 겉과 속의 색깔이 다 똑같이 붉으스름한 색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는요, 말 그대로 토마토 하면 앞글자와 뒷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집어놔도 또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도 토마토, 저렇게 불러도 토마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마토는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토마토 안에 그 영양소 안에는 황산화 물질이 풍성해서 노화 방지 그리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K가 많아서 골다공증, 우리 여성 성도님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토마토를 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항상 떠오릅니다. 풍성함과 또 신실함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요. 또 이름을 뒤로 불러도 앞으로 불러도 이름이 똑같으니까 신실함, 풍성함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토마토 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 그 안에는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 그게 그런 모습처럼 토마토의 그런 신실함처럼 성도도 변함없는 믿음, 또 늘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늘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누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요. 이민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본문에 보면 오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가만히 보면 누가가 기록한 것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본문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과, 배가 몹시 고프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그 마귀의 시험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요, 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행한 이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마귀의 그 특징,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특징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마귀가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럼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했냐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본뜻을 흐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그 의미들, 참된 보화들을 다 보지 못하게 가려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마귀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인데 이 야곱과 에서는 그 아주 심한 장자권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사실 그 장자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장자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서 장자권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을 정말 이을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엄청난 권리, 특권이 되는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야곱은요, 장자가 아닌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반면에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 두 형제는요, 어릴 때 성장하면서 누구랑 같이 자랐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야곱과 에서가 어릴 때 자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삼으실 건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자기 손자들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에서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 두 형제는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하찮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고요, 세상의 재미에 더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바깥으로 나가, 세상에 나가 사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화, 영적인 이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근데 야곱은 제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알래스카 잘 아시죠? 알래스카가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1867년에 그 애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구입할 때 얼마를 지불한지 아십니까? 알래스카를 구입할 때 그 값이 72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2억입니다. 720만 불의 그 알래스카라는 엄청나게 큰 땅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계산하면요, 지금 미국 그 스퀘어핏 35,000 스퀘어핏을 20센트도 안 주고 샀다는 겁니다.
35,000 스퀘어피트나 되는 그 35,000 스퀘어피트당 20센트도 주지 않고 알래스카라는 큰 땅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할 때 그 러시아에서는요, 정말 쓸모없는 땅 잘 팔았다고 그 땅을 빤 사람에게 큰 포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야, 그 쓸데없는 땅 왜 괜히 샀냐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땅을 구입하고 나서 30년 후에 그곳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가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석탄과 목재와 그리고 수많은 관광 자원과 또 연어, 또 군사적 요충지, 관광지로 뭐 보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보물들이, 보화들이 바로 그 알래스카 땅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가치 있는 그 땅을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꼭 이와 같이 그 가치를 보는 눈,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보는 것과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꼭 이건요, 예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바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재미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신앙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대로 사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호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것들이 장차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결국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는 삶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그 은혜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여기 돌들이 있지 않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좀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미 당신은 40일이나 굶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냐는 거예요. 40일이나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프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부하시냐는 거예요. 왜? 아니 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예수님은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도 뭐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에 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2페이지, 25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1페이지 신명기 8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을 펴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신명기 8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인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로 먹이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의복이,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을 입었지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발이, 너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는 돌이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동을 캐는 아주 풍부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신명기 8장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주시키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3절 중간에 이런 말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 하면, 만나는 육체를 채워주는, 육체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육체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만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육체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장 3절 다시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당신들도 잘 모르고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뭔가 그 안에 뭔가 큰 영적인 의미가 당신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나는 그냥 육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만나는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육에 필요한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는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정말 살리는 것,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만나라는 것이 그냥 육신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돌을 그냥 떡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끊고 그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냥 만나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너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끊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로 채우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이 40일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유혹과 미혹이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유혹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유혹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너 스스로 만들어서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들 기도한 대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 신분의 문제랄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랄지 건강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씩 채워지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장 큰 전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사용하라고 바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너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그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광야 한복판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일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미국에 왔을 때 정말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까? 또 통장에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내 와이프가 아프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정말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 많은 걱정과 근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뭔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그래요. 시편 기자가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를 앙망하는 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할 때 주님은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께 그 소원을 비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결국 돌아보니까 다 채워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따름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이 토마토가 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늘 같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의 가치를 놓치는 것 같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가치, 축복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토마토같이 겉과 속이 늘 같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